마지막 주 예배라 하니까 우리 가슴에 울리는 것이 많습니다. 한 해 어떻게 살았나? 내 인생은 알차고 복되게 잘 채워졌는가? 혹시 세월을 낭비하고 헛되지는 않았는가? 점검하는 시점이 또 마지막 주간에 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앞에 섰을 때는 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봐야 함 분명합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았던 그런 공동체 분들은 내 사역이나 내 삶이나 나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덕을 세웠을까? 은혜 끼치는 자였을까? 나로 통해 우리 공동체가 유익함이 넘쳐나는 복이 임했을까? 혹시라도 거치는 자는 되지 않았을까? 함께 동역했던 옆 사람 앞에 나는 혹시 방해꾼은 아니었을까? 진지하게 솔직하게 자신을 내놓고 볼 수 있는 자는 사실 성숙한 자입니다. 지난 1년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하고 공동체 앞에서 더불어 사는 이웃 앞에서 서로를 보면서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역시 그 본문도 고린도 교회 앞에서 토해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1년을 돌아볼 때 우리 평가가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이 결코 헛되거나 잘못되지 않는 재음과 분류함과 또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나를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서로 앞에 나를 어떻게 내놓느냐입니다. 배가 다르고 감이 다릅니다. 내 인생이 정말 사과인지 아니면 석류인지 평가부터 기준부터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세워진 나는, 공동체 앞에 서 있는 나는, 그리고 사역 앞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의 출발은 세상 가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 한 해 동안 건강했다. 한 해 동안 육신으로 평안했다. 한 해 동안 많은 사람과 더불어 지냈다. 이게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평가 기준이 아니란 겁니다. 그 다음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이어갑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예배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한 해의 삶의 평가는 세상 기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세상 기준 때문에 기가 죽었거나 어깨가 처졌거나 실망하거나 아픔 속에 지금 헤매고 계신 분 계시다면 그 기준점을 다시 한번 잡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고 그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 기절은 우리를 더 진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한다. 너희들도 나를 평가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평가하는 것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는 나도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아픈 것, 나의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판별하고 심판하고 평가하는 사람 수준에 따라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사탕 많이 주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누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냐 묻는다면 돈을 좀 많이 줘가지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요. 진실로 아픈 사람에게 누가 가장 고마운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냐 묻는다면 내 질고를 고쳐주는 사람이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 삶에 평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준의 가장 핵심적인 분류점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복음이요, 영생이요, 하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권능이요, 찬송의 감격과 기도의 은혜의 능력이요. 지난 1년 삶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약하고 연약하고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찬송의 감격으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제 심령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힘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 삶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았는가? 그 얘기예요. 너의 평가도,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도 내게는 큰 평가의 기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는 거 진실된 고백입니다. 잘 살았습니까? 1년 삶이 성공이었습니까? 1년 삶이 정말 값진 삶이었습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요? 건강했다고요? 많은 사람 만났다고요? 아니요. 그 기준 아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는 그게 기준 아니에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 오직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요. 그래서 여기 돈 많이 벌어도 세상같이 많이 채워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가치로 충만하다고 막 세상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고백자로 섰을 때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면서 무서워할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10장, 11장, 오늘 12장까지 가는 상황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은혜를 위해서 내게는 무익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인 건 고사하고 사도 바울을 내쳤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아픔을 가슴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절 보세요. 여기 지금 아버지로 앉아 계신 분들 계세요. 지난 1년 삶 속에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 가장 아팠던 순간이 언제냐 묻는다면요, 여기 아내로 앉아 계시고 남편으로 앉아 계신 분 중에 남편과 아내 앞에서 내가 가장 지난 1년 삶 속에 보람되고 감사하고 자긍심이 있고 감격했던 순간이 언제냐? 남편으로서 존귀한 자로 대접받았을 때요, 아내로서 아내답게 대우받았을 때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존경의 그 고백 들었을 때요, 반대로 제일 아팠고 불행했고 슬펐던 때가 언제냐? 아들에게 딸에게 아버지 취급받지 못했을 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가슴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헛개비와 같이 취급받았을 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맛있는 것을 많이 대접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답게, 남편답게, 가족답게 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존귀한 자 대접받지 못했을 때요, 사역자는 더합니다.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리더십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게는 무익하지만 부득불 너희 앞에 내가 이 자랑을 해야 되겠다, 이걸 고백해야 되겠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것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교회 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 그 평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볼품없이 생겼다 그래요. 키가 저보다 작아요. 저는 머리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머리가 없어요. 생긴 것도 저보다 더 못생겼는지 몰라요. 한술 더 떠서요,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써보내고 증거할 때는 이 말씀이 힘이 있고 이 편지에 능력이 묻어난 것 같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도다. 그 편지에는 힘이 있으나 그 편지에는 은혜가 넘쳤으나 육신을 딱 대놓고 보니까 영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모뿐만 아니라 말한 거 들으니까 오늘날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설교하는데 영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이 정말 아니에요. 은혜 넘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요, 안질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피하고 싶은 육신의 약함이 성도들 앞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많이 웁니다. 많이 아파합니다.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요, 막 내치는 거요, 대놓고 공격하는 거요.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니 정말 말에는 힘이 없고 외모로 보니 존경할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모된 우리는 아들, 딸보다 못 배울 수 있습니다. 외모도 못날 수 있습니다. 돈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자신 있게 내놓고 내 아버지라 내 어머니라 자랑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를 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픔, 이 눈물을 하나님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앞에 세워가지고 개척자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도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건 많지만 내 아들과 딸 앞에 나를 엄마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엄마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애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이웃집 아저씨나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없는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 가슴에 심어준 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까?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끌어올리셔서요, 생시인지 정말 꿈인지 모르지만, 육체 밖에 있었는지 육체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세요. 사도 바울을 3층천에 끌어올리셨어요. 낙원이라 하는 것을 경험케 해서요, 환상을 보여주셔서요, 계시를 보게 해서요, 그것을 믿음의 귀로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셔서요, 하늘 영광요, 사도 바울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영광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환상으로 보여졌어요. 교회들이 개척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섰을 때 그 칭찬과 면류관이 보여서요, 계시로 환상으로요. 하나님 주신 환상과 계시와 은혜는 20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간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고 아무리 고난이 지내도 아무리 눈물구덩이에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슴에 넣어주신 하나님 주신 환상과 하나님 주신 계시가 있다면 그 고난, 그 아픔, 그 눈물 이길 수 있어요. 그 핍박, 그 환난, 그 능욕받은 거, 그 멸시받는 거 이길 수 있어요. 잘 보실랍니까? 지금 비틀거리시나요? 낙심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임재해 주셔서 체험케 하시고 고백케 하신 그 계시가,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가? 그 환상이 내 소망과 꿈이 되는가? 이 계시와 환상이 가슴에 있는 사람, 삶으로 체험한 사람은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 시대의 변화 초월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이 없거나 계시가 없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 조그만 감정의 출렁입니다. 조그만 환경에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서운함, 아쉬움, 무시했다, 나를 핍박했다, 이것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요? 나는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픔 가운데 하나님만이 힘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선 그 한 사람을 나는 압니다. 사방이 깜깜하고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비난할 때
그래도 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흐르는 눈물 가운데 다시 일어섰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을 나는 압니다. 무시받고 멸시받고 사기당하고 찍히고 실패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떠났지만, 앞이 깜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겨내고 있는 한 사람을 나는 압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핍박받아도 억울해도 아파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늘 영광을 진실로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나는 압니다. 외로울 때도 괴로울 때도 하나님 계심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겨내고 있는 그 사람을 나는 압니다. 14년 전에 하나님이 삼층천으로 불러 올리시고 낙원의 그 환상과 영광과 꿈을 보여주신 이후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외로워도 괴로워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아픈 것이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그 은혜가 제게 너무 큽니다.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계시와 환상과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가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하신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속으신가요? 안 속으세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 제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사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 아픔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1000번 만번 넘어질 뻔한 정말 위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환경을 주셨더라면 저는 100번 넘어져 가지고 부끄러운 인생 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실로 사랑하신 하나님, 설교자된 이 강목사를 진실로 사랑하신 하나님은 계시 주셨어요. 환상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달란트 주셨어요. 수많은 은사 체험케 해서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저라고 왜 교만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왜 교만하지 않겠어요? 왜 방황하지 않겠어요? 왜 자랑하지 않겠어요? 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몸의 육체에 가시를 줬어요. 근데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괴롭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못 배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습대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질고를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가시가 있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파서 사도 바울은 울부짖으며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부모 품속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는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대광교회 위임 목사가 되니까
제 가슴에 찌르는 가시가 너무 아파서 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풀어주세요. 나는 새처럼 훨훨 날아가게 저를 좀 이 상황에서 빼주세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너무 아픈데,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3번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나요? 사도 바울이 많이 옵니다.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때 하늘 음성이 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한 가운데 내 강함이 있느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오히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앞이 캄캄하십니까? 도저히 앞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만치 않기 위하여, 내가 걷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 인생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달아주신 하나님, 그 약함 때문에 실제로 웁니다. 진짜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하나님,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가 약할 때 너를 통해 역사하는 나의 능력은 강함이라. 약할 때 온전함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도 사랑도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 체험하신 분이 그렇습니다. 진짜 아파봐야, 진짜 망해봐야, 진짜 부끄러운 가운데 떨어져 봐야, 진실로 굶어보고 진실로 형편없는 상황에 떨어져 봤을 때 우리 가슴에서 토해지는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위대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힘이십니다. 내게 능력이십니다. 누가 이 고백 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이요.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약한 사람이요, 아픈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평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분 계십니까?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전문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앞에 설명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해서 많은 사람을 막 주관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서
그 외모가 빼어나고 사는 집이 좋고 먹는 음식이 엄청나서 부귀영화 환경을 다 가지고 있어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평가하고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비난받거나 판단받아가지고 찔린 마음이 있어 너무 아프십니까? 욥기 42장에 가보면 우리는 욥을 만납니다. 위로받고 있는 욥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욥과 세 친구와 젊은 엘리후가 섰습니다. 욥의 친구들아, 젊은 엘리후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말도 듣고 너희 행실도 알고 욥도 보고 욥의 말도 들어보고 다 보았는데 너희 말보다는 욥의 말이 옳으니라. 욥이 더 옳았도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 앞에, 교회 앞에, 여러분 삶의 앞에, 저는 성도들 앞에 충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두 단어로 늘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자기 양심 앞에 진실한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앞에 진실한가? 둘째 가치는 성실입니다. 맡은 자답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분 좋을 때나 기분 나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칭찬받을 때나 그 어떤 상황을 다 통틀어서 성실한가? 성실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공동체 앞에 성실한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진실과 성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약해도 좀 부끄러워도 진실하셨습니까? 성실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힘 얻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감격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으로 일어서십시오.